오늘도 우리 거함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 없고 모두가 나를 좋아해주고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길 내심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 일을 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 오히려 진짜 나를 위한 삶, 진짜 나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 삶을 남들의 입맛에 맞추고 내 삶을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의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사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그 인정과 기대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는 건 우리는 이 나다운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고 또 그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 있는 세례 요한이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정말로 그가 메시아인지 확인하기 위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하고 세례 요한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이 20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메시아라는 단 하나의 오해의 소지조차도 남겨두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에게 더 큰 기대와 더 큰 인정을 얻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겠지만 그는 자신으로 인해 주님께로 향할 그 영광과 주목이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드러내어 말하다는 헬라어로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진실을 감추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면 어느새 말씀보다 그 사람의 기준을 따르게 되고 하느님의 말씀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이 말은 과거 구약시대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그 말을 세례 요한이 인용했던 것인데, 우리가 이 말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왕이 행차하는 길을 미리 정돈하기 위해서 이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길가의 돌을 치워서 왕의 행차를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을 미리 치우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땅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 하나님이 오실 길을 방해하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과 죄악들을 다 제거하라는 회개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 대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이런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서 자신은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명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용기도 안 나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 우리는 그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들이고 결국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향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타인을 대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항상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정직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닌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상처받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저 묵묵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겸손하지 못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들에게서 나타나곤 합니다. 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이 들통날까봐 남들에게 자신을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서 그렇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겸손의 시작은 나를 있는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내 모습을 꾸며내지도 않고, 그저 나를 있는 모습, 내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겸손한 자만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받아들이고 오직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아멘. 요한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메시아가 이미 그들 가운데 와 있으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준과 생각으로 인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끝까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이 나의 기준과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며 정작 우리 삶의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그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에 도망가던 중 후에 베델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며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과 기회, 상황들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묻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를 수 있는 그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